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영적인 일의 시작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거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 할 수가 없는 영역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혹시 콜링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렵고 하시는 분들 혹시 콜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또 방향이 다른 건 아닌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같이 한번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인간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일에 혼합을 시키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일을 하려고 나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가 내가 뭐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은 사도로 사사로 불리는데도 양털에 서리가 내리게 해줘 보세요. 양털만 서리가 안 내리고 다른데 서리 다 내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실험을 막 직접 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 실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콜링이 있으면 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분명한 걸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딱 될 수 있게끔 해도 하나님한테 저는 잘못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지 누가 보내겠어요. 결국 영적인 사업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자신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서 돌아보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다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방송하는 그 주장로가 그런 소리 하는데 맞냐고. 그래서 틀리면 고치시고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분명하시면 그 길로 성령님 지도인도 받아서 가시면 되겠지요. 주님의 일은 설교자의 설득이나 친구의 격려나 우리의 타고난 성향에 의해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 이만하면 훌륭하니까 신학해봐. 이렇게 해서 너무 의외로 신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군소 신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6개월에 목사님 안수 받는다는 데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6개월에 못 받을 것도 아니겠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또 더 그런 신학 안 해하고도 얼마든지 안수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신학을 안 했을 경우는 면접하고 이러는 것들이 증명받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긴 있는가 봐요. 어쨌든지 그런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제도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께서 콜링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이 분명히 있으시면 분명한 준비하심과 예비하심도 있어야지 된다. 있어야 되지 하지 않겠느냐. 사람의 소리 듣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목회하고 목사님이 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장로니까 장로 입장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구두를 신었는데 그건 설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목도하는 실패와 낭비와 혼란은 일터로 보냄을 받는 대신에 사람이 먼저 일하러 나가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분명치 않았고 하나님이 사명 사역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먼저 나가는데 원인이 있다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자아 충만으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일꾼은 선택을 받은 후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가 없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사명 사역을 주는데 누구 맘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권한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당연히 뒷배경, 뒷받침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자유가 없어야 맞지요. 그때부터는 자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내 자유는.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계셔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무조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일이라도. 너무 기가 정확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일처럼 제한받는 일도 없다. 그렇죠.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과 지 경험과 지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막 무조건 해야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어차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0장 19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4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16장 6절과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맘대로로 하는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기준대로 간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소리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권세가 없습니다. 복종할 의무만 있지 명령을 내릴 권세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의 일이 그들의 직관에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지금 기성교회들이 모두 돌아가고자 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불가능하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집단으로 공동생활 할 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과연 그만큼 그런 단계까지 관계가 형성이 되겠느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얼마나 간단한가. 만일 영적인 일이 성도들 자신에 의하여 구성되고 통제된다면 천성적으로 유능하고 영리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 위에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통제하고 사람이 모든 것 한다고 하면 당연한 원칙이죠.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제쳐놓으십니다. 왜냐?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또 누구도 인정하고 동의하지. 내가 또 했다. 하나님이 또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일부 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자하는 거지. 동업하는 거라 다름없지. 동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말씀하는 게. 동업하는 게 아니요. 회장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월급쟁이 사장도 안 되면 안 돼. 사장도 권력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세서 안 되고 우리는 월급쟁이 과장쯤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게 저 느낌이 오는 거는. 부장도 너무 높아. 부장도 지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 정도 되면 제 뜻대로 안 해. 과장은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부장, 뭐 차장, 부장, 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장 정도 되면 절대로 지 마음대로 안 해. 다 물어보고 결제받고 하지. 그 과장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 절대 나가 보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정하셔서 스스로 부르셨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사명도 스스로 정하셔서 사역과 사명도 직접 명령하셨고 받은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른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있어야 돼야 될 건 당연한 이치로 그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겠지. 지금 그냥 수만 교회 그냥 그 미자립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교회들을 그렇게 양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지금 요즘에는 몇만 명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지 뭐 통계를 못 내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콜링이 틀림없었느냐. 소명이 분명하냐. 이런 것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직업이 그렇게 경쟁률이 막 몇 대 1씩 되고 시작하면 나타나는 이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들은 거예요. 경쟁률이 막 몇 대 1로 막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면 목사하려고 서로 하려고 하는 정도가 됐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무조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우리가 벌써 언제부터 지금 목사님이 인기 직업이었어요.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 하기만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뭐 태국인가 어딜 갔는데 뭐 목회자들이 가셨다나 어쨌다나 그 우스갯소리겠지요. 그래 이제 태국 코끼리 조련사가 나와가지고 그 코끼리를 머리를 살살살살 흔들게 하면 뭐 상품을 줄 테니까 와서 살살살 흔들게 한번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는데 그 목회자분들이 가서 그 태국 여행을 가셨다나 어쨌다나 제가 이거 말이 맞는지 잘 틀린지 모르겠어요. 좀 우스개로 들어줘 보세요. 틀리더라도 그래서 비슷한 뜻은 맞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가셔갖고 코끼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살랑살랑 흔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한다고. 난 못한다 그랬대. 그게 뭐냐? 그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그랬대. 야,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목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렇게 그만큼 개척교회를 안 하려고 하셨대 옛날에는. 그 목사님 하면 힘들으니까 딸 시집도 안 목사님 사모도 서로 안 주려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새인지 그냥 모르게 우리나라는 그냥 목사님 부인 되려면 목사님 되면 서로 목사님 되려고 하고 이렇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반 대학교가 보다 취직도 안 되는데 목사님 되면 큰 교단 목사님 되면 부목사님 되고 이렇게 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공부 잘하는 목사님은 많은지 몰라도 성령으로 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자꾸 줄어들어서 없어요 이제. 제가 설교 들어보면 죄송한데 성령님으로부터 설교 제목 받고 설교 받아서 설교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설교 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는 것보다 제가 뭘 따지겠어요. 일개 평신도 장로가. 그러니까 따질 건 없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에 들어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물어보고 따져서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 지하교회들이 성실없이 많이 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 가지를 않잖아요. 다 큰 교회만 가지. 왜 작은 교회가 뭐 자꾸 헌금대라고 그래 또. 헌금대라고는 안 하면 또 작은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작은 교회 다니면 어떻게 헌금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주 이악스러워져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큰 교회 가면 그냥 지가 내고 싶은 헌금, 지가 내고 싶은 대로만 내면 되고, 뭐 신경 쓸 거 있나? 하나님한테 보험료 내듯이 그냥 주일날 지키면 성수주일 하고, 헌금 내면 보험료 내듯이 내고, 그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보험 들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니, 무슨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무슨 기적과 이적 같은 걸 기가 막힌 경험을, 체험을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걸 못 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면 못 주실 거라고 말하실 거야. 그렇게 신앙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요? 종교 생활이지. 보험 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험료 내듯이 헌금하고 그걸 갖고 무슨 놈의 그게 신앙이 되겠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는 이번 영적인 일의 시작 이 순서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타치하니까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좋게만 가장 합당한 대로 잘 적용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